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10대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하고 돌아가신 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해서 총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 크게는 하나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구원자입니다. 일종의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가 이 시왕이에요. 시왕. 이럴 때는 십왕이라고 안 쓰고 그냥 시왕이라고 쓰는데 저건 그냥 일반화된 용어라서 저거 뭐 맞춤법이 틀렸네 어쩌네 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십왕. 4월 초파일도 그렇잖아요. 4월 초팔일 이렇게 되는데 초파일이 그냥 일반 이렇게 돼버렸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저 서역에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탄 실크로드 국가 중에서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에 있는 실크로드를 그리면 중국에서 이쪽이 이제 서역 지역이거든요. 거기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을 기점으로 해서 서역남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천산남로에 있는 국가예요. 아니 서역남로에 있는 한 요쯤에 있습니다. 호탄이라는 데가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화엄경이 완질로 만들어진 데가 저기 호탄. 남인도에서 시작돼서 완질이 풀 세트로다가 딱 구성이 되는 거는 호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필라 뭐 이런 거 아시죠? 필라 브랜드 필라 우리나라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샀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거꾸로 그러니까는 지부가 본부를 먹은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래서 남인도에 시작해서 이제 여기 호탄에서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실크로드 국가인데 굉장히 예전에는 번성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실크로드가 한참 교역할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졸고 있으면 다 돈이 그냥 막 계속 쏟아져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들이 그 상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와 문화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교차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기에 거라제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지장보살 신앙이 거기서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초에 중국으로 전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신앙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불교에 있었던 심판자, 그러니까 사후 심판자, 그러니까 불교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 신화에 있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그거를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공통분모거든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당군. 그러면 그냥 종교에 관계없이 그냥 당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려시대 때는 불교적으로 당군을 이렇게 흡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불교식으로다가 변형시켜요. 그게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을 석제환인이라고 제석천하고 환인을 대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신화 자체를 불교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든 오래 있으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런 문화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 뭐 이러잖아요. 환인, 환웅, 당군. 근데 이 환인이 하느님이니까 이 하느님을 제석천이다. 이렇게 해서 석제환인.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화들은, 불교 이전에 있었던 저런 기층 문화들은 그냥 대부분 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저런 거를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불교 이전에 벌써 저 염라대왕 얘기는 불교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야마가 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류고 인간이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는 쌍세, 세상에 쌍으로 나왔다.
남녀 쌍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면 아담과 이브처럼 인류 시조 신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도판 아담과 이브. 그 아담에 해당하는 게 염라예요, 염라. 그래서 죽은 뒤에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일본으로 죽었고, 그래서 다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이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사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잘 행복하게 잘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볼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연세 정도 되면 그 생각은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자식 생각도 하지만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당연히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벌써 다 갔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환갑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니까 지금 뭐 환갑이면 꽃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시면 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지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런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그냥 좀 무심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걸리고, 좀 뭐 그때 좀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게 이제 주자가 말하는 부모 사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살았을 때 잘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게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 자기는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어도 죽을 정도 이렇게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시가 나왔겠지.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건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본받을 점도 있고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인생 진짜 피곤합니다.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도덕적이려고 해도 문제들이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그 다음에 막연한 공포, 그게 없으면 생물체가 아닐 거예요. 고등동물은 다 그 생각은 있을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 염라대왕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막 이렇게 불교 경전에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세게 많이 나오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쬐끔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인도문하고 그거는 불교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정도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와서 확대된다고요. 그리고 인도는 윤회론이니까 윤회를 하면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자기네 내세관, 그러니까 사후세계관이 좀 더 정립되어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후세계관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게 두렵지 않느냐, 관심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미래 예측, 그 다음에 어떤 강자가 나를 보호하는 거, 수호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런 키워드 속에, 그러니까 점과 비슷한 키워드 속에 종교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신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면 유신론적 종교가 되는 거고,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 내 힘으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력적 종교가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논리 구조만 보면, 그러니까는 범주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행복과 관련된 자기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후 세계랑 관련된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에 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염라를 중심으로 해서 쫙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세 지역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약간 무속적이고, 그 다음에 정령 숭배, 뭐 안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야리한 지역이 있어요. 세 지역이 중국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민족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는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 미신적인 게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심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심합니다. 그거는 일본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로 나가서 죽을 돌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상대적으로 적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거는 이게 편차가 심하거든. 어떤 때는 아니 직장 생활하면 그냥 월급 똑같이 나오는 거고, 망하면 사장이 망하는 거고, 아니 망하면 안 되지. 조금 손해 보면 사장이 손해 보는 거고,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잘 돼도 그게 사장이 먹는 거지 나랑 큰 관계 없잖아. 나는 내 월급만 꾸준히 나오면 되니까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운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때 외에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매출이 이게 그렇다고 이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도 않아요. 왜 이쪽에는 매출이 좋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처럼 해가지고 뭐 인터넷 쪽은 특수를 누려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가게들은 이제 뭐 죽고 뭐 이렇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딱 추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게 인과관계 추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이라든지 뭐 재수, 대통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게 되죠. 사업하시는 분도 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역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약간 폐쇄적인 지역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티베트. 그래서 티베트가 굉장히 주술적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변교라고가 있는데, 본교라고도 하는데, 티베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팍 꺼져 있어요. 중국으로 보면 중국이 있고, 이게 티베트, 이게 히말라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쪽 잘 안 들어가고, 인구 밀도도 희박하고, 그 다음에 공기 밀도도 낮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신기한 체험들을 하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뭐 특별히 자연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막한 데서, 거긴 수목한계선 이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걔네 땅도 안 파지고, 얼어가지고 땅도 안 파지고, 나무도 없고, 이러니까 화장도 못하고, 뭘 어떻게 매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장을 하잖아요. 조장이라고 하는 거는 새한테 이렇게 해체해갖고 먹이로 주고, 뭐 이런, 천장이라고도 하고, 조장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식 문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그런 폐쇄성과 단순성이 사실은 이러한 약간 미신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예수도 그런 거거든요. 사막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냥 단순 조건 속에서 감각 차단 효과, 감각이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쪽도 그렇고, 예전에 그 실크로드 다니는 사람들 얘기 보면, 그러니까 뭐 현장 스님이나 뭐 이렇게 보면 다 이상한 걸 얘기를 계속해. 그게 힘들고 황막한 데서 사람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내부 감각이 사실은 외부로 투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은 병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저 실크로드 쪽에도 그렇고, 악마 얘기 많이 나와요. 그 많은 악마가 지금은 다 어디 갔는가 몰라. 옛날에 겁나 많았거든. 그런데 티베트도 비슷해요. 티베트도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에도 많고, 그 다음에 사천 지역에도 그게 많아요. 사천은 의외로, 사천이 어디냐면 삼국지로 얘기하면 저기 유비의 총나라 있는 데가 사천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그냥 사천 짜장, 사천,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마라탕 이런 것도 아마 사천 관련될 걸. 그래서 그런 쪽이고 그게 약간 이렇게 거기도 산으로다가 이렇게 경계가 막혀가지고 걔네가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거기는 먹고 살기는 좋고 풍요로워. 근데 인구 밀도는 낮고 산지가 많고. 그래서 사천이 이제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사천인데 괜찮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사막이라든지 황막한 데하고는 또 다른 이런 데 대부분 애니미즘 쪽으로 많이 발전합니다. 애니미즘 쪽이. 그래서 뭐 정령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산에서 뭐 도깨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막 쪽은 악마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구라 유형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구라 유형들이 있어. 근데 하필 또 이 사천이 티베트 쪽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 딱 생각을 해도. 그리고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요 산동 쪽에도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 그 태산 갔었는데, 그 태산이 4, 5세계고 뭐 이렇다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세 지역이 굉장히 아래요. 근데 태산 쪽은 그나마 이쪽. 태산 쪽은 그나마 좀 깔끔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태산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뭐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태산은 1,500m밖에 안 된다. 그렇게 대단한 산도 아니다. 단 저기가 신선들하고 연결되는 어떠한 이런 통로, 그다음에 4, 5세계랑 연결되는 통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삼신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쪽과 관련되고, 그래서 진시황제나 한무제나 이런 사람들도 다 태산에 가서 봉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지상의 최고권자다라고 하는 거를 태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태산이 일종의 히랍 신화로 말하면 올림푸스산 같은 거야. 신하고 칙 통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고 통할 수 있으니까 사후세계하고 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태산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 태산대왕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랑 관련된 이 사천하고 티벳이랑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당나라 이제 말에 되면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사천성에 살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런 걸 버무려 가지고 만든 게 시황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버무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 염라대왕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불안하고 힘들고 그거를 원래 불교식 룰로 하면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자각해서 각성해서 좋은 세계로 간다. 이게 원래 불교 룰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애 이렇게 막 목매다가 결국은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실행을 하니까 그게 풀려서 해원돼서 원망이 풀리면서 이렇게 빛이 보이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로 끝나거든요. 영화가 겁나 오래된 영화라서 저도 이런 거를 말하는데 자신이 싫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영화가 너무 이렇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진짜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 그지같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원래 불교의 49제 룰이고, 근데 옛날에는 그 포천천 예전에 유행할 때 이렇게 보셨어요? 포천천? 가운데 이렇게 해리포터는 벼락이고 포청천은 달이잖아. 그리고 포청천은 약간 넓적 감자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달 하나 붙이고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그 포청천 보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사람들이 착 그게 재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 법원 심의하는 거예요. 다 맨 끝나고 나면 이제 개작두를 대령해라 뭐 이래갖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식을 옛날 사람도 봤거든.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라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 재판관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10명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십진법 문화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49일이라고 하니까 77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다 한 명씩을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49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각성하도록 계속 유도만 해주는 거지 원래 이렇게 막 심판을 한다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 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건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부처님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부처님이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것도 말이 돼. 하지만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호흡과 같은 이런 거죠. 어떻게 이거를 평상으로 이렇게 재단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말은 되는데 막상 지금 우리가 모셔놓는 것처럼 불상을 모시는 것보다 사람이 안정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형상은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그들도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원불교도 뭐 그런 거를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도나스를 그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전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이 뭘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완전한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생각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안정성을 가지려면 그거는 제 얘기가 100% 맞습니다. 네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위인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퇴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게 뭐야. 김유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순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폐나 이런 데서 다 인물을 넣죠. 만약에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정직하게 할 거면 비워놔야지. 그러면 돈에 이름만 들어가. 이름하고 연도. 그게 정직한 거예요. 다 구라라니까. 돈에 있는 건 신사임당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그거 구라예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율곡은 100%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 조선 전기 때, 그 다음에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 사람은 거친 현미밥을 이런 식으로 먹거든. 그게 영양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 거 보면 이렇게 먹어요. 주발로 먹어요. 주발로.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하관이 이렇게 네모로 발전을 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걀형으로 네가 아무리 엄마가 달걀형으로 뱃속에서 열심히 만들어줘도 나와서 그걸 엄청 먹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뭐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지만 예전에 껌 딱딱한 건 씹을 때는 껌 많이 씹은 분도 요게 튀어나오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조선시대 인골들의 특징이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껍질은 없어져도 아니 그 유물 이렇게 발굴을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인골이.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조선시대 미인상은 사각형이었다. 여자 얼굴은 사각형이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라인이 하관이 쪽 빠지면 말년에 복이 없다. 자식 복도 없고 저게 혼자서 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이게 이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생기면 야, 씨, 넌 도시락이야? 뭐 각이야? 이제 이런 시절이 된 거고 뭐 각자 뭐 턱으로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시절이고 예전에는 그게 그런 식의 보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진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조선 후기 그림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광대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런 곱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 그 다음에 양반들은 많이 먹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인간이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고 턱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그런 가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서 공식 진영이거든요. 그게 뭐 촉송로에 가면 농계 그림도 있고 다 그게 공식 진영이에요. 여기 화랑교육원, 경주에 화랑교육원 가면 그건 이제 김유신 거기 이 진영이 있고 그런 건 다 공식인데 그걸 왜 정부에서 반포하느냐? 없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더 생각에 집중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도 불교에서 만드는 것도 딱 그렇다고 보면 돼. 불상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실물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실물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율곡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한 500년 뒤에 그걸 만든 거거든.
그 실물을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율곡도 그렇고 퇴계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편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세계와 관련된 부분도 7번 이 77의 49제와 관련된 것도 보통 사람들은 뭔가 구체성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7명을 배치를 하는 거고 이 7명이 누군지 뭐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3명을 더 넣죠. 이렇게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요거는 이제 중국식으로, 중국에서는 예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 뒤에 100일제를 한번 지내고, 그 다음에 1년이 소상, 그 다음에 3년이 대상. 많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 문화는 많이 아니고 그냥 횟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 실제로는 이틀 조금 넘어. 그리고 3살이어도 2살 조금 넘는 게 3살이에요. 우리 개념에는. 맞죠? 3년상도 그런 거예요. 3년상도 만 3년 아닙니다. 예,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뭐 다 겪어보셔서 아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3년 그래서 100일, 기년, 1년,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이제 재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선호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심판을 하고 이런 거는 불교 룰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하고 돌아가신 분이 혹시 못했으면 그 가족이 대신 해줘서 아무래도 이게 기운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토끼 엄마가 토끼 새끼를 새로 낳는데 그거를 새끼 토끼들을 전부 이렇게 잡아다가 잠수함에다 넣어놓고 엄마 토끼한테는 뇌파를 걸어놓고 뇌파 이 검유개를 걸어놓고 새끼 토끼를 그 잠수함 물속에서 죽인대. 바닷속에서 이렇게 죽인대. 한 마리씩.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는 지금 땅 위에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는 건데 새끼가 죽을 때 뇌파가 좀씩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뭔가를 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가 성장을 하면 다 끊어져서 그런 거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조금씩은 있지 싶어. 조금씩은 있지 싶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내가 인지한다는 게 아니고 현생적으로 인지한다는 거는 아니고 현생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게 동기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거보다 더 큰 거고 자식은 동기 서로 형제들은 같은 기운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명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저거를 당신 상황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냥 IMF 맞은 거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사는 상황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한국에 살다가 어디 미국 같은 데 그냥 혼자서 토롤 단신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지정신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자고 나니까 갑자기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불안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거기서 뭐 좋은 생각을 내가 해서 뭘 해야지. 그게 안 되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집에 불나가지고 119에 불났을 때, 그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지네 집에 불났다고 119에 전화해놓고 계속 전화만 하는 놈이 있었다.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났어요. 우리 집에 불났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야. 지가 주소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당황해서. 그래서 계속 얘가 전화를 하고 나중에는 3번째인가 왔을 때 걔가 먼저 말을 했대. 119 받는 사람이 주소 먼저 얘기하라고. 네가 주소를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건 옛날 전화니까 그래. 요즘 전화 같으면 이게 잡히거든.
예, 상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대충 잡힙니다. 그래서 출동이라도 할 건데 지금은 뭐 그 옛날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당연히 주소를 불러야 온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집에 불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집에 그냥 불만 나면 그나마 돌아갈지 몰라도 거기에 뭐 어디 어린 애가 있어요. 이러면 더 사람이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런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혈연이 이렇게 같이 공유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해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거 있어요. 이게 집안에 나을 수 없는 병이 있거나 그리고 그게 이제 애인 경우에는 그 집안 전체가 우울해져. 빼도 박도 못하고. 환자인데 이게 낫는 병도 아니야. 돈을 들여도 낫는 병도 아니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어른들이 다 붙어 있을 거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방법도 없잖아.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 그게 이제 분위기가 그런 집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우울해. 그냥 시작부터 우울해.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져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우울한 게 있어도 아니 그렇게 뭐 진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사람이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활기 있는 데 가면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좀 약간 침울해 있다가도 기분 전환한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뭐 이렇게 조금 뻑적지근한데 왁작지근한데 가면 조금 사람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 자체는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을 해서 뭐라고, 야, 그러면 수행자지. 그래서 제가 늘상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죽으면 딴 데 가지 말고 그 아리랑 부르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거 내비게이션처럼 다 이렇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내가 다 안다. 거기 적혀 있는 거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따라고 가면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농담처럼 했는데 옛날에도 그 생각을 했더라고. 내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게 일루왕보살인데 일루왕보살 말고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죽어서 스님이 그렇게 인도에 간다는 게 그 지장보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생각을 했는가 봐. 왜냐하면 죽고 나면 갑자기 물 설고 났었는데 하루아침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생각들이 훨씬 옛날 문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우리는 생각할 때 지장보살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훨씬 뒤 얘기고 그보다 이 앞쪽 문헌에 그런 스님이 인도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옛날에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런 걸 찾고 야, 옛날에도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문 가이드가 되는 게 지장보살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스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들의 생각이에요. 제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제가 제 지낼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전을 읽고 뭐 이런 금강경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스님이 그냥 하면 돼요. 그거는 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나무아미탑을 맨 마지막에 연불할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연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죽은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죽은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신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입시기도 같은 걸 올려주고 뭐 승진기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걔가 해야 되는데 민방위지. 나 예전에 민방위 갔다가 엄마가 대신 왔어요. 나 봤거든. 아, 우리 아들이 바빠서요. 엄마, 야, 근데 민방위 이런 거는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엄마가 오기는 좀 그래. 아빠가 오면 표가 안 날 건데 엄마가 오니까. 그래서 엄마랑 여자랑 민방위 훈련을 같이, 아니 뭐 훈련이 없어요. 민방위는 훈련이 없고 그냥 앉아서 잠깐 졸고 있으면서 들으면 돼. 근데 여자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여러분이 그 애들 입시기도나 뭐 승진이나 뭐 합격이나 뭐 이런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통하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쭉 이렇게 연부를 잘 해주시면 저 극락과 관련해서 아미타불의 48원 중에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울 때 그때 10년망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극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스님들 모시고 그 아미타불 정건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지금은 뭐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왜 없냐? 돌아가시려고 하면 자꾸 살아나는데 뭐. 병원에서 살아나는데. 야, 그러다가 아미타불 10만 번도 하겠다. 한참 반나절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아유 이제 괜찮습니다.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독한 줄 알고 갔더니 아 이거 스탠스 박아서 이제 또 시술로 처리됐습니다. 이러고 또 가면 그 뭐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저는 늘상 이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 염주 이거 돌리는 거, 저도 염주 돌리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계속 돌리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이유는 일단 손운동을 하니까 치매에 덜 걸려. 내가 그거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거나, 예전 어른들도 호두 같은 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금강절을 차라리 잡고 쥐었다 폈다 하고 있거나, 그래서 염주를 돌리고 염부를 하고 진언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노는 입에 공연부를 한다, 그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 그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정신도 단속되고 마일리지도 쌓고, 그다음에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노는 손에 유튜브 본다. 뭐 요즘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나마 유튜브나 보지, 젊은 애들은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자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그 연부랑 공덕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저도 보시면 맨날 왼손으로 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나는 염주를 너무 세게 돌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염주가 깨진대. 너 너무 세게 돌려서 깨지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빠뜨득 이렇게 만들어, 진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게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저는 염주 돌리는 걸,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시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고스톱 맞히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더 연세가 드신다고 생각해봐.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왜 애들 수업할 때 50분 하고 끊고 이렇게 가는 줄 아느냐, 45분 50분이 1시간이 한 번 수업인 줄 아느냐. 대학은 90분이 한 번 수업이거든. 그게 체력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 이상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다시 이게 또 거꾸라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렸을 때는 체력이 덜 성장해서 집중도가 안 되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체력이 꼬꾸라져서 그걸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연불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미타불 연불할 때는 눈을 감고 아무튼 그 어른이 직접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고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49일 안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돼. 꼭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냥 혼자 하면 내 마일리지고 생각해야 저쪽 마일리지로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아서 당신이 직접 하시면 모르지만 직접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았을 때 열심히 해도 죽은 뒤에 당황하면 그게 안 돼요. 아까 그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지 주소 말하는 건 당연히 119에 신고하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자기도 그게 안 되거든. 자기도 그게 안 되거든. 나 중국 가서 진짜 희한한 일 겪었다. 그때 나 깜짝 놀랐네. 중국에 그때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비 내고 축원 이렇게 적는데 나 내 이름을 못 쓰겠다, 한문으로. 나 그런 일을 겪었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내가 내 이름을 못 쓰지? 아니 왜 이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아니 축원도 썼는데 이름을 못 써.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한참 좀 지나서 썼어요.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얼굴은 아는데 갑자기 이름 안 떠오를 때 있어. 그러니까 가끔 보는 사람 말고 계속 보는 사람도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 근데 그게 야 남의 이름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내 이름이 그렇게 되냐? 내 이름이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맞다, 내가 한문으로 내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이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써봐서 그랬나? 아니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까지 안 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너무 막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모질른 것처럼 되잖아. 치매도 한참 치매인데 지 이름 모를 정도면 야 자식 얼굴은 알겠냐? 이제 이렇게 난 맞다, 자식 얼굴 몰라도 되지. 자식 얼굴을 잊어버리지는 않지. 원래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 시왕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거 지우지 마. 지난주에 내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지우지 마. 다음 시간 또 할 거야. 쓰기도 귀찮아. 이제 몇 글자 안 돼서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요 시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